강좌를 제가 하면 한 일주일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 구약을 마칠 수 있는데, 여러분 맛배기를 좀 보시고 다음에 또 관심을 가지고 더 공부하게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구약에서는 어디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레위기 들어오면 레위기가 막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제사에 대한 것들, 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우리가 전혀 다른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근데 이 레위기를 이해를 해야 구약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또 이 레위기가 이해가 돼야 신약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에 제가 뭐 조금씩 한 것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오늘 모세오경을 조금 복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레위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레위기를 왜 이제 공부해야 되냐면 레위기가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 늘 이제 그러잖아요. 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한다. 그래서 아이들 뭐 다른 건 뭐해도 예배는 또 예배 시간 좀 참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휴일날에 혹은 또 뭐 주일 오후에 예배 참석하는 것이 다인가? 아니면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한 30-40분 동안에 제가 이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생각해야 될 것은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책이구나. 그걸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데 늘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 전체뿐 아니라 모세오경에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뭘까요?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우리가 차별되고 구별되는 존재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저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참 거룩하신 하나님 잘 몰라요. 다 잘 몰랐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하시고 엄미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경을 잠깐 복습을 하면, 한번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고, 이게 레위기 19장 2절뿐 아니라 11장 44절 45절 출애굽기 22장 31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또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혹은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고 왜 말라기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오경을 통으로 볼 때 창세기부터 창세기는 야곱의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히브리의 이제 문학적인 구조가 일종의 수미상관의 구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미상관의 구조 혹은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은 약간 교차대조형 구조,
혹은 또 동시문구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창세기하고 신명기하고 같은 말이고 또 출애굽기하고 또 민수기가 같고요. 그럼 제일 핵심에 레위기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기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모세오경을 주셨다는 거죠. 자, 다시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광야 여정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에서 시내산 도착하고 성막 건축하고 그래서 결국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민수기는 성막을 해체하고 거꾸로 돼요. 이게 좀 거꾸로 되는 게 출애굽 광야 여정 시내산 도착 성막 건축하는 이것이 성막을 해체합니다. 시내산 출발하고 광야 여행 가나안 입구 도착.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속죄 제사.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매번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던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여러분이 매번 주님 내가 지금 나아가는 것은 저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흘려주셨고 완성해 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 지난 한 주간 내가 생각해 볼 때 나 좀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우리 마누라가 바가지를 팍팍 끓는데도 내가 공격 안 하고 아주 부드럽게 냈지.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No. 그렇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 오늘 내가 참 주님께 나가면 미안하다. 내가 이제 땡땡이도 많이 쉬고 나 PC방에서 세월만 다 보내고 우리 여기 있는 PC방에서 세월 다 보내고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참 미안하고 부끄럽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말하는 것이 5번의 제사와 5가지의 제사와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뭐냐면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생활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레위기의 11장에서 2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데 제가 지금 제가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들인 그것에 어떤 액기스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어떠냐면 전반부는 레위기의 전반부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활 예외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창세기는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중요한 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또 신명기는 유언이에요. 일종의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인데 그것을 모압이라고 하는 표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또 구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가 있고 인도하셨고 하나님 레위기는 거룩하심인데 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때는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언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면
저거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저거 PPT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안 찍어도 돼요. 이거 강의안도 이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과 신약성약 모압 언약을 이해를 해야 전 구약의 핵심인 모세 오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자, 내가 너희 후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4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가 되니까 중다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장전만 60만이 넘었잖아요. 그럼 장전 60만이니까 곱하기 한 3꼬야 4 정도 하면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는. 아니, 그것이 어떻게 400년 만에 가능합니까? 평균 계산을 해보면 한 부부가 4명씩만 낳으면 400년 정도 만에요. 한 300만 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요즘 우리나라 결혼하지 않고 또 이제 3포 세대, 뭐 5포 세대 이래가지고 애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목사님도 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 그렇게 하면 내가 4명씩만 나오니까 벌써 몇백 년 만에 300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구약 율법과 구약강의 요건 제가 그 강의 안에 있는데요. 레위기가 율법인데요. 율법이면 레위기 율법은 자 보세요. 창세기는 어떤 분과 레위기 율법의 언약을 맺었는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면은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고 민수기는 레위기처럼 사는 훈련을 기록한 책이고 신명기는 레위기 율법을 재해석한 책입니다. 그리고는 구약은 이제 역사서는 보면은 레위기 율법을 지키고 그대로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못 살았던 왕들도 더 많았습니다. 시가서는 레위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기록한 책이고 예언서는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 혹은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정말 구약의 핵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레위기를 뭐로 사용하고 있느냐면 잠 안 올 때 읽는 수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잠 안 올 때 레위기 읽으면 잠 잘 옵니다. 그쵸? 그 부분까지 레위기 막 하여튼 몇 장 가지고 뭐 소재는 어떻게 들을지라 이렇게 이야기보다 막 너무 잠이 잘 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이다 하고 자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오경의 대상과 제작 장소 기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 다르게 또 이야기하지만 자 보세요. 대상이 창세기는 우주적이에요. 태초에 그죠? 그리고는 제작 장소는 갈대아 우르인가 뭐 또 여기가 시작됐다. 그럼 기간은 왜냐하면은 창세기의 전반 부분에 메소포타미아나 갈대아에 이런 그 풍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수세기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본래는 나가라, 게라 나가라는 뜻인데 이 제작 장소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인데 수백 년, 한 300년 이상 이 준비가 안 됐겠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창세기가 마치고 출애굽되기 전에 한 300년 정도 예, 공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말라기와 3, 400년 공간이 있고 말라기와 또 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한 400년 정도 또 공간이 있거든요. 자, 이때에 우리가 참 이 구약 역사를 좀 볼 때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3, 400년에 하나님은 친구가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인간들을 가장 설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세계의 3대 문명, 4대 문명이 설치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또 우리가 되고 중국 황하 문명, 이제 이런 문명들이 발달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말라기 끝이 나고 마태복음이 오기 전에 또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침묵의 경관 시기에 또 인간들은 또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때에 중국에는 제자백가래 가지고 공자, 명자, 뭐 이런 장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고요. 히랍이나 그리스에는 그리스의 어떤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여러분이 구약을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창세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400년, 그 말라기가 끝나고 한 3,400년에 이런 중간 시대에 사람들은 침묵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가 되는데, 레위기는 족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작 장소가 이집트, 애굽인 것 같고, 한 달 정도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40장 17절과 민수기 10장 10절 사이를 보면,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40장, 잠이 오니까, 잠이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7절 보면, 둘째 해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죠?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둘째 해 첫째 달에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 10절에 10장 10절에요. 민수기 10장 10절. 10장 11절입니다. 저 잘못됐네요. 11절에 둘째 날 수문할 때 구름이 중궁하게 떠오름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그러니까 첫째 달에서 둘째 달 사이에 꼭 한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요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레위기가 써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레위기 율법이라고 하면 정확히 레위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민수기 10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민수기는 숫자를 계산하는 인간이 맞죠. 사람을 계수하는 건데, 시내산에서 하고 40년의 기간이고, 신명기는 우주적인데, 왜냐하면 두 세계에 걸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모압 평원에서 했다고,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면, 레위기의 구조는, 이걸 조금 자세히, 조금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만들어가지고. 자, 이 A, B, C, X, C, B, A 이래 됐잖아요. 요게 무슨 구조냐면, 요게 이게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문학의 큰 구조가 이렇습니다. 왜냐면 A하고 A의 그 정치권 한도 요거하고 같이 갑니다. 사주적인 1장에서 7장까지가. 그런데 28장에서 24장이 절기와 축제 또 규정이다. 그런 다음에 B도 8장에서 10장까지 제사장의 규정인데 21장에서 22장의 또 제사장 규정이 또 있어요. 규정과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정결 규정이 있는데 11장에서 15장까지, 17장에서 25장까지 거룩한 규정이 있어요. 또 다른 정결 규정입니다. 거룩한 규정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핵심에 속죄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보면, 요게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교차 대조법을 통해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제일 핵심이 어디냐면, 속죄에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 자세히 봤던 거죠. 창세기와 신명기, 출애굽과 민수기, 그리고 핵심이 레위기를 했잖아요. 그럼 레위기의 또 핵심은 어디 있느냐면은 속죄에 있다. 대속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정말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약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어도 눈에 뭐가 감춰진 것처럼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 레위기가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게 별로 재미없는 듯이 지금까지 공부됐던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한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레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쭉 나오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일과 대속죄일 그래 여기에서 핵심이라는 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레위기가 쭉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레위기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큰 그림 여러분 봤으니까. 자, 결국은
레위기는 제가 전반부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피 없이는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개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5개의 제사가 보면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 전부 소제를 빼놓고는 전부 다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 무엇보다 많이 나오는 말이 피잖아. 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셨던 그 피. 그래서 사람들이 매년 양을 잡고 이러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속죄일, 대속죄일이 들어는 그 피예요. 대속죄일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제사장을 위해서 들어가요. 또 백성을 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대속죄일의 16장에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에 한 번 1년에 1차에 들어간다고 우리 생각했잖아요. 사실은 1년에 1차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속죄일에 몇 차례를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청소하러 들어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알듯이 늘 입던 에봇을 입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세마포를 입고 갔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면 세마포 흰옷, 에봇은 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경무용 옷인데 그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외에는 내가 이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한 제물을 드릴 때는 소를 드리고요. 백성은 양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염소 2마리 해가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가지고 밖에 뿌립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바깥들과 모두를 깨끗이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리고 그럴 때 제가 볼 때 제사장의 죄가 더 커요. 그래서 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소 드린다면 소 한 마리 정도 생각하지만, 그런데 목축사에서 소를 드린다는 건 집안채 드리는 정도로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큽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로서 참 목사의 죄가 더 크고, 또 장로님들의 죄가 더 커요, 사실. 그 다음에 평신도는 조금 작은 거 드려도 돼요. 또 돈 없으면 또 염소만 비둘기만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참 문제가,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한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율법을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에 있는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총강이라 그랬잖아요. 요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우리가 많은 구약의 많은 법들, 그리고는 뒤에 그것이 십계명으로 발전되고 십계명은 좀 소극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거 보면 이 제사장의 예법이 조금 지나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모세율법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세율법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십계명은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13가지의 명령 중에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248가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이것이 뒤에 발전이 돼가지고 미시나와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발전했어요. 미시나와 미드라시는 뭐냐면 구전으로 전해졌던 율법이었습니다. 구전. 그 당시에 구전으로 막 입으로 전해져다가 그것이 정리가 돼가 집대성이 된 게 탈무드예요. 예루살렘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두 합쳐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본래 말했던,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그 어떤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다해 사랑하라는 그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뭐 안식일의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여성분들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참 이혼이 너무 식은 죽듯이 쉬웠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마누라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혼해도 돼. 이혼 정도 써주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자기 마누라보다 더 잘생긴 사람 봤어. 눈이 맞았어. 그러면 마누라 버릴 수 있어요. 마누라가 아침에 밥을 하는데 밥을 태웠습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래 율법의 정신은 그렇지 않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원래 정신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우리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 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별로 은혜 받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던데, 이런 율법이, 그럼 율법의 그 가진 정신이 말이죠. 소극적으로 표현했던,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산모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산모의 규례. 산모인데, 남자 낳으면 33일, 여자 낳으면 66일 해야지 피가 깨끗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근데 나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남존 여비의 사상이 여기에도 여전히 있는가?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여기도 여전히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걸 알게 된 것이, 본래 이제 세 가지 해석이 나와요.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첫째, 두 번째도 뭐 약간, 상당히 논리가 있지만, 세 번째가 정확한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은, 첫 번째는 애를 낳았을 때, 남자를 낳았을 때는 33일, 여자는 66일 되는 그 이유가 제가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남자보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재료가 더 좋아요. 우리 창조의 순수를 보면은 쭉 하다가 하등동물에서부터 무생물에서부터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가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남자를 낳는데, 남자가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여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료가 훨씬 우수한 재료다.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외국어를 배워보면 언어는 누가 뭐라 해도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훨씬 잘 배워요. 훨씬 우수한 존재다. 고등동물, 갈수록 이제 고등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재료가 또 다르잖아요. 남자는 흙이고 여성은 뼈고 갈비. 그러니까 이제 훨씬 우수한 자질이. 그래서 이제 사우나가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우나 가면 남자는 뭐 길면서 1시간 하는 사람 40분 만에 딱딱 하고 나오는데, 여자는 1시간에도 모자라요. 2시간, 3시간. 그래서 제가 그 지도자들 데리고 남성, 여성 같이 목욕탕 해놨는데, 남자들은 1시간 하니까 충분하다. 여자들은 왜 이렇게 짧게 했냐. 이렇게 전부 다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자, 뼈기 때문에 푹 고우면 고울수록 시원하고 좋다. 이제 이래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애는 낳을 때, 여성은 낳을 때, 그 안에 장차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난자의 잠재력을 한 3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초경이 되고 나서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300만 개 정도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여성은 하나님이 더 시간 들여서 쉬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 태어나면 좋아했지만, 여자 태어나면 잘 돌보지도 않잖아요. 그런 시절에 여성을 잘 돌보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배려가 그게 담겨 있는 거라. 저희 집 사람 이분 딸만 7이 짝 낳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 이름이 구남인데, 낳았을 때는 얼어 죽으라고 저 추운 데만 던져놨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다시 보면, 율법의 그 아주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다. 제가 그런 거 알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하고 이랬는데 성경을 몰랐잖아요. 이제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 이 설교경 강의 설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타나리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지켜야 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를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가 하나님은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신명기를 특별히 볼 때는 제가 오해 이제 신명기는 주다는 동사가 167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된 경우가 130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와서 받기만 하자. 그때 하나님 참 주시는 분이다. 후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왕이지만 세상 왕은 빼앗는 왕이에요. 지금 우리 이 정권에 들어와서 어쩌든지 세금 많이 걷어내려고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왕은 빼앗는 왕이고 하나님은 주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선을 행한가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제사를 드리냐? 찬송의 제사. 그래서 여러분 소를 안 가져와도 되고 양을 안 가져와도 되는데 기쁨으로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팀들 여기 목사님은 아주 신이 나서 일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완전 쳤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완전 대조가 되거든요. 대조가. 이게 대차 대조의 행식이 여기만 나타나요. 여기 아니 대조가 되는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거지상으로 오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고 그래서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주일날 오는데 우거지상으로 뭐 저녁 굶는 시어머니상으로 오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평소에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중국에 어디에서 제일 황사가 심한 미세먼지가 심한 곳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요. 저는 숨쉬기가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에 그냥 수돗물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100일 때 그게 3천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처럼 많이 벌어주시는지 제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단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일어나세요. 시좀 무상하여 영원히 거하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데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상한심입니다. 우리 골파에 이거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절규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에게 묻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한국이 배가 많이 불러졌어요. 자, 배 부른 제가 이거 말할 것이 아니지만 배가 나온 제가 정말 하나님, 한국의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존무상하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런 말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높고 거룩한 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며 주님 통회하는 심령 주시오. 그래서 구세군을 시작했던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이 마른 기독교에 대한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제일 위험한 순간은 뭐냐면 눈물이 말랐을 때 그 기독교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친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주위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말씀만 드리고 드렸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약자의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기도하겠습니다.